모든 성도들을 위해,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을 위해, 또 영상으로 함께한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성도가 천국문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천사가 일단 대기실로 안내를 했답니다. 근데 이 성도가 보니까 가방을 가지고 왔대요. 천사가 묻습니다. 그 가방 안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네, 이 가방 안에는 제가 주님께 드리려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천사가 그것을 볼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 성도는 자랑스럽게 그 가방 문을 엽니다. 근데 가방을 여니까요, 뭐가 있었냐면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 덩어리가 가방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갸우뚱하는 겁니다. 천사가 다시 그 성도에게 말합니다. 아니, 이것을 어쩌다고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 성도는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을 통과해서 조금만 가시면 아시겠지만 천국은 길이 다 황금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천국에서 황금은요, 전혀 귀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네, 천국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영혼입니다. 당신을 통해 구원받은 영혼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을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영혼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는 몰랐다는 반응을 합니다. 그때 다시 천사는 이 성도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모르다니요? 우리 주님이 계속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말입니다. 너희가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이 세상에서 무슨 가치를 가지냐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던가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동일한 사실을 거듭해서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는 그날에 너희의 소망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기쁨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영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더냐? 나의 면류관은 너희다. 내가 전도한 너희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에베소와 고린도 다음으로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정도,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 또 데살로니가에서는 6개월 정도 머물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짧게 머물렀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데살로니가에 머무는 동안 바울에게는요, 많은 전도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그가 복음을 전해서 개척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그렇게 오랫동안 머문 것은 아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복음을 순수하게 잘 받아들이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요, 또 성도들의 믿음이 잘 자라나 그 당시 아시아 일대에서도 소문난 교회였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바로 너희들이야말로 나의 기쁨이다. 나의 기쁨의 면류관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전도하면 5달란트 받고 성경 암송하면 3달란트 받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물론 전도 많이 하면 하나님 앞에 상 받겠죠.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상이 천국에서 제일 클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한 말씀은요, 단지 상 받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 너도 왔구나. 내가 전도했는데 너가 왔구나.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제가 어제 오전에 전화를 한 통을 받았어요. 어떤 전화냐면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부대의 병사였는데 갑자기 전화해서 목사님 이제 저 신학교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그 신학교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이렇게 전화 왔더라고요. 교회에 나오는 그냥 평범한 신우 병사였어요. 근데 그 얘기 듣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이 뛰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군목으로 사역하면서 했던 그 사역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그들 향한 그 마음들이 조금이나마 열매를 맺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면류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쁨의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먼저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은 이후에 전도한 사람이 얼마나 되시나요? 복음을 전해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시나요? 지난 2주간 한 달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시죠. 그 다음에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그러면 제자는 그 도를 전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왔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사람을 낚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 전도받은 사람이 없다거나 전도의 열매가 없다면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다가 혹시 어디서 헤매고 있진 않았습니까? 제대로 따라오셨다면 영혼을 구원한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요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얻는 것은요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가장 귀한 일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거든요. 그 사람의 인생이 우리에게 돌아오거든요. 여러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님의 사람 되게 하는 거, 이거 정말 귀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동사 가운데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단어가 3가지입니다. 먼저는 오라라는 단어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하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 안에 거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셔요. 마지막으로는 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은 먼저 와야 됩니다. 주님 앞에 오셔야 돼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온 사람은요 예수님 안에 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은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가셔야 돼요. 이제 너가 교육받고 훈련받고 교제했습니까? 교회 안에만 머무지 말고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낚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믿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 않아요. 때때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의 시선과 초점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교회가 제일 편한 곳이에요.
물론 아버지 집이니까 편하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너무 편하다 보니까 안 움직여요. 귀찮아집니다. 그러다가 영혼에 비만이 생깁니다. 세상에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교회 안에만 묶여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임을 보게 돼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과 더 친해야 돼요. 더 많이 만나야 돼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어둠인데, 안 믿는 사람들은 썩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고귀한 척하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고요, 어둠을 밝히지 못하는 비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가장 많은 곡을 작사한 사람이 파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이 크로스비라는 사람은 태어난 지 6주 만에 실명했고요, 95세까지 살았어요. 이분은 무려 9,000편 이상 찬송시를 작사합니다. 찬송가에는 22편이 실려져 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런 찬송, 주의 음성을, 그다음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다 이분이 쓴 찬송가입니다. 이분은 시각장애인들의 학교에서 영문학 과 역사를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당신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교사라고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했냐면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답니다. 얼마나 전도를 좋아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한 번은 이 크로스비가 거린들이 있는 홈리스 센터에 가서 전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요, 밤을 새웠대요. 이 크로스비가 밤을 새우는 걸 볼 한 사람이 새벽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크로스비는 이처럼 전도에 대한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건요, 예수 믿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이고 영혼을 위한 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 봄 되면서 살 좀 빼야겠다라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살 뺀다고 말하면서 운동하지 않으면요, 소용이 없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요, 비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영혼의 비만은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습니다. 또한 영혼의 비만은 오히려 우리를 신앙의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마치 고인물과 같은 거예요. 고인물.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일터에서, 학교에서 정말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가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요, 생각해보면 너무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내가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돼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이렇게 복되고 이렇게 좋다고 자랑하면 돼요. 우리 가끔 여자 집사님들 모여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어디 가니까 뭐 맛있는 거 있더라, 홈쇼핑에 뭐가 나왔더라, 이런 얘기하는 거 제가 가끔 들어요. 우리 교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자랑하듯 나도 하면 돼요. 제가 복음을 그거에 이렇게 격하시는 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그런 거 자랑은 너무 쉽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요. 내가 예수님 만난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내가 예수님 만난 게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합니까? 아멘.
그거 자랑하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쁨의 면류관을 위해서는요, 이제 전도할 뿐만 아니라 전도한 사람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그냥 일회성 행사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한번 전도하고 그냥 지내온 게 아니라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전도한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전서 2장 7절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복음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유모가 아기를 양육하는 것처럼 그렇게 양육했다는 거예요. 자녀를 기름과 같이 어르고 달래고 젖병을 주고 울음을 그치게 하고 사랑을 가득 주었다는 거예요. 복음만으로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사랑하며 길렀다는 겁니다. 아주 정성스럽게 기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서 2장 11절에 보면요, 때로는 엄한 사랑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경계하고 끌어주고 야단을 영혼이 잘 성장하도록 잘 붙잡아줬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양육이에요. 우리 교회가 소그룹 모임을 많이 해요. 이 소그룹 때문에 한편으로 목사님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네, 하셔야 돼요. 왜요? 이게 우리 교회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던 간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을 잘 양육할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세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그 마음으로 사역할 거예요. 저의 목회의 중점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 계셔요. 여기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아멘. 금세기 개인 전도자로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다면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창설한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에게는 평생의 모토가 있었답니다. 그를 알고 그분을 알게 하라. 그분의 평생의 모토는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것, 또 그분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도슨 트로트맨이 해군 기지에서 주님을 믿은 후에 해군 병사들 상대로 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전도한 사람들을 집에 데려다가 개인적으로 양육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도와 양육의 삶을 살았습니다. 1956년 6월 18일 이 도슨 트로트맨이 죽었는데요, 어린 소녀가 호수에 빠진 것을 보고 구출하기 위해서 물속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구출자가 올 때까지 이 소녀를 붙들고 있다가 구조되는 것을 보고 죽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서 한 사람이 이런 장례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도슨 트로트맨은 평생을 한 영혼을 살리는 비전을 위해 살았다. 이 도슨 트로트맨은요, 한 영혼에 대한 비전, 한 영혼을 살리는데 자기 평생을 바쳤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재벌로 서게 되면 그는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합니다. 전도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는 얼마 전도 잘하냐고요. 네, 너무나도 찔려요. 너무나도 찔려요. 우스갯소리로요, 그런 얘기해요. 전도는 전도사가 하는 거지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우리 유지호 전사님 전도 잘하실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열심을 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혼을 양육하는데 우리의 교회의 관심과 역량이 집중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예배하는 거, 교제하는 거, 봉사하는 거 소홀히 하자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다 해야죠. 사명이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당당히 이 사람들이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 형제, 저 자매가 내가 저 복음 전한 사람입니다. 저들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그렇게 함께 고백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쁨의 면류관을 들고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